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입니다. 코로나로 멈춰버린 것 같았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찾아왔네요. 2021년은 2020년에 아쉬웠던 것들까지도 모두 채워지는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도 만나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모두 복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복이라고 인식되는 것,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 우리가 은연중에 또 무의식 중에 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보통 물질적인 것이나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돈과 건강이죠. 반대로 화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이 경우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돈을 잃게 된다거나 건강을 잃게 된다거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의 첫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더 많이 불쌍해지기를 바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불쌍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둘 다 그다지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더 불쌍해지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싫잖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하지 않은 자에게 협력 관계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자에게 온전히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긍휼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이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고 인정할 때 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부분 앞에서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 그것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질병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요. 병에 걸려 죽어가는 판검사는 그저 병에 걸린 불쌍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어떠한가요? 대단한 의학적인 지식이 있고 손재주가 있어서 뛰어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 의사 또한 코로나에 걸린 불쌍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돈을 억만금을 가진 사람도, 대단한 인기를 가진 사람도,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 되어서도 우리는 모일 수 없고 함께 기뻐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것들을 펼쳐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필요한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면서 말이죠. 마음이 쓸쓸할 때 먹을 것으로 채우고 가슴이 답답할 때 노는 것으로 채우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일을 하면서 우리 내면에 필요한 것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더욱더 내면적인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갑질이 난무하고 조금이라도 갑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억누르려고 하는 일이 많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진상을 부리면서 이러한 일들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자인 이유로 또 여자인 이유로 서로를 미워하면서 헐뜯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여서 아저씨는 아저씨여서 또 학생들은 학생들이어서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죄에 물들어져 썩어가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불쌍함은 다른 사람으로 또는 다른 물질로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가진 예리한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슴을 시냇물가로 끌고 올 수는 있어도 여전히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며 도움을 받고자 할 때 도움의 손길은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큰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리고 이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여기에 사랑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을 주체로 이야기할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해집니다. 원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의무를 갖지 않아요. 긍휼은 베풀 수도 있고 베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상황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이 불쌍한 자녀를 그냥 놔둘 수 있나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친형이, 친누나가 친동생을 그냥 놔둘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형, 누나의 마음대로입니다.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도와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기초한 도우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께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면 이게 폐륜하죠. 또 형에게 또 누나에게 형이 누나가 나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지 이러면 배은 망덕한 자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와주는 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움을 받는다면 도와주는 이에게 감사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나눔을 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자신은 쓸모가 없지만 이 물건 자체는 좋은 것이니까 나눔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분께 보냈어요.
택배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택배비도 자신이 부담하면서 이 물건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받은 사람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문자였으면 글이 안 올라왔겠죠. 그런데 글이 이래요. 아니 어떻게 포장을 한 겹만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부서지면 어떡하려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눔을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쁩니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깨진 것도 아니에요. 포장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받는 사람이 자기가 받고 보니까 포장이 조금 허술해 보였나 보죠.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불평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아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미래적 차원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방금 이야기의 교훈처럼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긍휼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감사하는 것. 과거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학생이 2020년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한 말, 그 말이 기사에 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주위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가다가 잠수함에 치인 것 같다. 정말 공감이 가는 2020년에 대한 표현입니다. 2020년에 대해서 표현하면 좋은 것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2020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2021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풍성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겸손하게 감사하며 구하는 자에게 2021년은 잠수함이 구해주는 것과 같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021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1년이 되었고 앞으로 빠르면 반년, 길면 또 1년이 코로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합리적으로 예상해 본다면 작년 1년보다 올해 1년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 이 땅, 또 온 세계를 뒤덮어 다시 살아남의 회복과 기적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그 긍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많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긍휼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라도 또한 즐거울 때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하는 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2021년이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로 풍성한 우리의 삶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크신 사랑과 긍휼로 도와줄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